먼저 질문 하나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일까요? 공동체적인 걸까요?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나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믿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걸까요? 네, 먼저 구원은 한 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믿음의 부모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학교, 교육이 꼭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여기서 영접했다라는 말은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자, 영접하는 자, 그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마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뭐 이제 하정이 왔다가 지금 잠깐 나간 것 같은데, 아이들이 머리가 좀 크니까 교회를 조금 좀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걔네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고. 어릴 때는 부모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잘 따라왔는데, 이제 크니까 이제 어떻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면 구원을 오로지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보는 것은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데, 듣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서 그가 전하고 그 전한 것을 들어 그 들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들은 신체 중에 어디가 가장 아름답고 싶으세요? 발 이래야 되는데 발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뭐 얼굴 너무 가꾸는 거 마음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복음 전하는 발이 되어 우리 주님이 야 정말 그 발이 아름답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발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은요 부모나 친구, 지인들을 통해 교회에 나옵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 해도 누군가의 전도지 아니면 신앙 강연 또 신앙 서적 아니면 종교 영화 어떤 이런 과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에 영향을 받아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걸까요? 공동체적인 걸까요? 구원은 두 가지 다입니다.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이 한 개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권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그 한 영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죄가 찔리기 시작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여 기도도 하고 밥도 사주고 만남도 갖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감동하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마음을 열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데려와 여기 앉혀놓는다 해도 밥을 뭐 여러 번 사주고 카톡도 여러 번 보내고 또 뭐 여러 가지 선물도 해서 교회에 앉혀놓아도 그 마음을 여는 것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가 주님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너무나도 참 좋은 분들이고 또 너무나도 잘 어울려서 교제를 시켜주려고 맞선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잘 이야기를 해요. 맞선 자리로 이끌어 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나 내가 맞선 자리까지 이끌어 갈 수는 있지만 두 사람이 사귀는 건 내 마음대로 가능한 것은 아니죠.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가능한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오셨는데요. 이 소문이 들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 앞에 아주 움집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문 앞에 발 디딜 틈이 없고 한 사람도 들어가고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만석 꽉 찼습니다. 자, 이때 매우 혼란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4명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옵니다. 힘들게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아마 어깨에 메고 온 것 같아요. 내 귀퉁이를 어깨에 해가지고 이렇게 메고 왔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중풍병자의 중병이 중하다, 그렇지 않다. 사람이 메고 올 정도니까 단지 다리를 조금 저는 거라든지 아니면 거동이 좀 지팡이를 짚고 온다든지 그 정도가 아니라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의 아주 이 중풍병자가 중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명이 메고 이제 힘겹게 예수님의 집 앞까지 왔는데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4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 앞으로 이 환자를, 중풍병자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전통 가옥의 지붕은요 평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면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올라가서 평면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지붕은 굵은 대나무가 대들보 역할을 했고 장가지 나무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비가 새지 않도록 덮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풀이나 집으로 덮어서 이렇게 지붕을 완성을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명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지인들, 친구라고도 할 수 있고 지인이라고 봅시다. 거기까지 오는 것도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계단은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들것을 메고 올라가려고 하려면 이거는 뭐 좀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떨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옆면에 계단을 만들면 얼마나 안전하게 또 넓게 만들었겠어요. 그냥 한 사람 겨우 올라갈 정도 됐겠죠. 그런데 앞에 2사람이 들것을 메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좁은 계단에 아마 굉장히 위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높이를 평행으로 계속 맞추고 올라가야 하니까 이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고 밑에 사람은 높이 들고 앞에 간 사람은 낮추고 어떻게 하든 안전하게 올라가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 중풍병자를 옆에다 잠시 내려놓고 지붕을 뚫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십니다. 사람들도 다 봤을 겁니다. 이 목회자에게 예배에서 말씀 시간은 굉장히 예민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떠들면 그래서 아이들 유아실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선배들은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뒤에 서 있으라고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호통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잘 그렇게는 안 하지만 저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조는 것까지야 뭐 이해가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은 뭐 누구랑 옆에서 막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붕을 뚫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막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진흙을 막 뜯으니까 막 진흙 가루가 막 날리고, 그 다음에 나무 가지들이 막 떨어지고 막 발자국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근데 또 예수님 앞으로 환자가 하나 딱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기분이 상하셨거나 화를 내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뒤에는 이제 들 것을 들고 가라. 다시 이야기하면 죄 사함을 받았고 질병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들 것을 메고 온 4명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죄 사함을 받게 하셨고 치료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 또 하나의 의견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과 중풍병자까지 포함한 5명의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치료하셨다는 말씀. 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지금 이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빠지지 않는 사람은 4명입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오로지 개인의 믿음만으로 된 것인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중풍병자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 4명의 믿음을 함께 보시고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때에 그 한 영혼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교회까지 오게 하기 위하여 밥도 사주고 카톡도 보내고 상담도 하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했던 그 사람의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실까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태어나기 전부터 태아 때부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와 우리 주님을 믿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갖고 평생 의롭고 선하여 주님을 잘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정이를 저렇게 우리가 출산을 했는데, 자, 그러면 나중에 그 자녀가 자라나 물론 어떤 방황할 수도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부모의 기도의 역할이 없었을까요? 영향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죠. 믿음의 가정에서의 교육과 또 교회 주일학교에서 들은 이야기들과 또 학교 미션스쿨에서 들은 예배와 모든 이러한 것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하나님이 그 다 보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이미 정해놓으셨으니까 언젠가 그 사람이 와서 구원을 받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사명을 통하여 복음 증거의 사명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일을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또 그가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문을 여는 그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복음 증거의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주님은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이 한
중풍병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그 방해물을 극복하고 그 어쩌면 야단을 맞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를 이끌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후자처럼 만약에 중풍병자의 믿음까지 포함된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풍병자는 그 사람들이 인도해 가는 것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뭐 여태까지 평생 내가 지금 이렇게 병을 들었는데 예수라는 사람 의사도 아니고 그 사람 앞에 간다고 내가 낫겠어. 실소이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들 것을 실려가서 그 추태를 부리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거절도 안 했고 어쩌면 이 중풍병자가 간절하게 애원해서 이 지인들이 그를 같이 메고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이 4명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그를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였고 이 중풍병자도 그것을 거절하거나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보이기 위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한 것이죠. 결국 그 사건이 한 영혼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역사를 인도해 낸 것입니다. 산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도 임하고 또 믿는 자들의 사명의 감당함도 임하고 또 복음을 들은 자가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문도 열고 이 복합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매주 새로운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죠. 아멘인가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2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를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지 않는다는 이 뜻은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의와 선함은요, 거기입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도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거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정의롭고 선한 사람도 인간의 본성인 죄성을 덮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선한 사람도 인간의 본성, 죄성을 아무리 덮어보려고 해도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도 이기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쭉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동네에서 막 이렇게 구걸하고 또 이렇게 또 나쁜 삥 뜯고 막 이런 나쁜 젊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걔네들이랑 늘 이렇게 같이 약간 막 완전 거지 소굴처럼 교회를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냄새 나니까 가고 냄새 나고 막 이러는데, 이분이 원래는 목회자가 아니었는데 의사셨는데 목사를 다 버리고 목사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 버리셨어요. 근데 아들이 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몇 년 만에 9년 만인가 몇 년 만에 거기를 찾아왔대요. 아빠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사귀는 여자친구를 소개도 시킬 겸 해서 여자친구랑 둘이 케이크를 사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또 그 사귀는 여자친구를 보고 너무 이렇게 반가워서 케이크를 잘라서 먼저 이렇게 아들에게 주고, 꼭 함께 있던 이렇게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걸하고 막 이런 아이들에게는 케이크도 안 주고 저쪽에 가서 너희들은 저쪽에 좀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아들이 가고 나서 함께 이렇게 늘 생활했던 그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아, 진짜 아들이 오니까 우리에게 대우가 달라지네요. 평소에는 아들 같다고 이야기하고 아들 자기와 함께 먹고 자신들과 함께 모든 생활을 함께하고 밥이 뭐 먹는 게 있으면 자기는 안 먹고 자신들에게 줬던 이 목사님이 아들이 오니까 아들을 먼저 챙기는 걸 보고서 상처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대. 야, 내가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이었나. 내가 정말 이들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먼저가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 아예 아들하고 만나지를 않는데요. 자신이 또 그럴까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인간의 정의라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의 선함이라는 것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인간적인 본성과 죄성,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사랑을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명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재물과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연약함은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 봤자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고, 사람이 아무리 권력을 갖고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약함만 못하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나 사람의 능력으로나 사람의 권세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선함과 정의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은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처럼 냄새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의롭지가 못하다라는 것이죠. 선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깨달음이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옷처럼 냄새나고 다 더러운 죄악과 같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내 선함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지식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주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손을 벌리며 나오는 그 주를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한 가지,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무슨 수를 써도, 아무리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다 나눠준다 해도,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아무리 깊은 지식을 깨달았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다시요.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쭉 보셨는데 무엇을 보고 계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얼마나 예의가 없는지 그걸 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있는지.
믿음으로 앞이 꽉 막혔는데도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지, 믿음으로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아마 집 앞까지 모시고 오면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거기까지만 해도 벌써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집 앞까지 모셔오는 거. 근데 지붕까지 올라갈 생각도 하고 또 천정까지 지붕을 뚫을 생각까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 앞까지만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 예수님만 만나면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만 만나면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될 걸 알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될지도 몰라 하면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된다고 하면 포기하지 않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까지만 간다면 예수님이 이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아마 미안해서라도 문 앞에까지 갔다가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지붕까지 올린다고 한다면 아마 미안해서라도 아유 그만하세요,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어,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어, 그런 마음의 소망과 믿음이 있었으니 그 일을 끝까지 진행했을 것이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보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그래서 이제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헌금에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그 봉사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가는지. 나중에 보면요, 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예수님을 작게 믿으면 예수님의 작은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예수님을 크게 믿으면 예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떤 역사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을 얼마큼 믿느냐에 따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은 갖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 정말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 두 번째, 믿음의 근거는 주님의 권세에 기초를 둡니다.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것이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뭐 집회에 막 쫓아다니거나 뭔가를 약간 종교적인 어떤 활동들을 열심히 해야 내 믿음이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쇠 같은 강력한 믿음, 큰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생각하냐면 믿음을 체력 단련과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체력 단련. 우리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체력 단련을 하잖아요. 발굽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체력 단련을 하면 몸이 강해집니다. 복근도 생기고 근력도 생기고 지구력도 생기고 힘도 세지고. 그래서 체력 단련은 꾸준히 해야 이제 몸이 강건해져서 힘도 생기는 것이죠. 자, 영적인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믿음도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이게 단련이 돼서 믿음이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종교 활동, 봉사도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하면 그러면 믿음이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은 체력 단련과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이는요, 체력 단련은 내 몸을 내가 뭔가 노력하여 단련하는 것이고,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기인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으려고, 저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스스로 기도도 하고 저를 믿어보려고 명상도 하고 항상 저를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은 그런 노력으로 생긴 게 아니라 저를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저랑 같이 일도 해보고 저를 경험해보고 저를 알아야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처음부터 다 믿지는 않잖아요. 다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사귀는 사람들 처음은 우리가 이렇게 살피잖아요. 저 사람을 얼만큼 내 속을 내비칠 수 있는지 얼만큼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 사람은 내가 내 속을 다 보여도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뭐 모든 걸 다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믿음이 오잖아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을 알면 믿음이 생겨요. 자,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는데 기도나 뭐 성경 지식이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왜 기도를 할까요? 자, 이게 잘 들으세요. 이게 비슷한 것 같으니까. 단련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려고, 주님을 알아가려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다 보니까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을 알다 보니까 이분에게는 모든 걸 맡겨도 될 분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주님을 계속 알다 보니까 주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주님을 계속 알다 보니까 주님이 이 천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을 계속 알다 보니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은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주님은 사랑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죄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이 주님을 점점 알다 보니까 주님께는 내 삶을 다 맡겨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내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내가 다 알지 못하면 오늘 교회 처음 누가 왔어요.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주님께 바치세요. 아멘인가요? 지금 2명이 아멘 했네요. 저기 뒤에도 3명이 이제 보겠습니다. 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이죠.
그것도 아멘이 안 되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데도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실족하고 떠나겠죠. 왜? 주님을 그만큼 알지는 못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바칠 만한 주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바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은 책임져 주실 것이고, 혹시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 해도 주님 앞에 영광이 된다며 드릴 수 있다는 믿음도 있고. 자, 기도는 단련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영적인 금식이나 또 방언이나 모든 것도 내 영성을 내가 강력하게 좀 단련해서 훈련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깊이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강해져요. 왜냐하면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이 의심도 안 생겨. 두렵지도 않아. 그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아. 왜냐하면 주님을 아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 10년 알아봤더니 저 사람은 그럴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만한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신뢰하잖아요. 근데 처음 믿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그렇게 신뢰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나를 바라보면 믿음은 안 생깁니다. 내 힘으로 단련한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 강해지려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세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믿음이 없지? 그러지 마세요. 자꾸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존귀하신 주님을 자꾸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을 존귀하게 만드셨어.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야 하고 자꾸 주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스물스물 자꾸 올라옵니다. 주님이면 하실 수 있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을 이루실 수 있어. 그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발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 영혼이 변화되고 생명을 얻는다는 그 믿음으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친구들과 같은 믿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나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눈을 들어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